참 예수님, 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신 나자렛 성가정 축일입니다. 네, 오늘 또 12월 31일 2023년 또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성가정의 의미와 또 우리는 어떻게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점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교회는 이제 가정을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과거의 가정에 대한 개념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는 그 부모님하고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을 정상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결여되면은 비정상가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달라진 시대예요. 지금은 가구 중에 가장 많은 가구가 어떤 가구죠? 네,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런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뭐 이런 가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뭐 1인 가정이라는 것은 뭐 혼자 뭐 젊은 사람이든 또는 독거노인이든 혼자 사는 분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뭐 34%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조선 가정도 있고, 또는 한부모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또 가정 공동체, 그냥 여러 가지 혈연이는 아닌데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서로의 신뢰와 또는 우정을 가지고 모인 그런 공동체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물론 나자렛 성가정은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자렛 성가정만 그 가족 수를 채워야만 성가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신 가정이 성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자렛 성가정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정도 이민 가정이었어요. 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로데 대왕은 자기에게 어떤 권력의 위협을 느껴서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네, 다 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 이렇게 해서 피난을 갔어요.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난을 갔어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신 거죠.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이민자로 피난살이를 하다가 헤로데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것이 바로 어디죠? 나자렛이죠. 나자렛. 그래서 나자렛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거처를 정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자렛도 고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민 가정에서 자라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나자렛 성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조차 우리가 생각을 보면은 온전한 가정, 정말 완전한 행복을, 그러한 나자렛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가정, 내 가정은 거룩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네, 다 손을 안 드셨네. 열심히 싸우시나 봐요, 서로. 네, 참 가정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 정말 한 집 한 집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측을 해본 건데 다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가정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공통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가족 간의 갈등을 쉬쉬할 뿐이지 골물대로 곪아버린 상처로 소가리를 앓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네 인생 내 인생 따로 나누어 같은 집에서 잠은 잘 뿐 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린, 서로 벽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식구들끼리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들 정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가정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가정 공동체. 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집단, 또 같은 뜻을 공유하는 모임, 이런 것이 공동체예요. 자, 가족은 이 세상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네, 성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초적인 공동체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가정의 주님은 아예 안 계신 듯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세요? 네.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가정, 그 가정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 자기 관심과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가족 간에 높은 벽을 쌓고 사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은 결국에는 해체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자, 그러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가족 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어느 때는 용서해주고 또 화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 가정 공동체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는 그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또한 이런 혈연 공동체에 한정을 시켜서 성가정을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혈연 공동체를 또 뛰어넘는 더 보편적인 그런 공동체, 새로운 가정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하면은 혈연으로만 아이고 내 식구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러한 혈연 관계, 그 경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이러한 새로운 가정 공동체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정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부족해요. 또 연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 연결하기도 하고 서로 연대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서에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랜만에 성모님과 그 친척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성모님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셨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문전박대한 그런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뜻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그런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모든 이 세상은 혈연관계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내 가족만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넓은 거예요. 오늘 나들의 성가정 주기를 보내면서 우선 여러분이 이루고 계시는 가정을 하느님 안에서 성화된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화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네, 뭐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나 단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손잡고 아니면 촛불 앞에 모여서 간단히라도 기도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면 좋겠어요. 혼자 살고 계시든 여러 가족이 함께 살든 어떤 가정 형태든지 주님을 모신 거룩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내 가족만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웃과 연대를 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정 되십시오.